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 찬바람을 가르며 하나님 존전에 나온 귀한 심령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2020년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축제하며 친구들 만나며 시작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2020년 달려나가고 싶어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가족 공동체 권속들 가슴마다 변하지 않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이 한 해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린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질 남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아끼면서 주님 존전에 올렸사오니 이 한 해 살아갈 동안 물질 마르지 않도록 넉넉한 솟아나는 샘처럼 그 가정과 기업 속에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저녁부터 비가 와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해진 목표 시간이 있으면은 이렇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키심이 정말 목사로서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번 씨름해 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 가슴에 간직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꼭 붙잡으며 나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를 한번 보시죠. 본문은 제목을 봅시다. 제목 한번 따라 볼까요?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뭐가 살아 있다고요? 말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교회, 기도, 하나님의 뜻,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이걸 키워드라고 해요. 중요한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 중에 말씀 이거 굉장히 많이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피면서 또 알고 가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를 보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내려왔느냐? 이 부분을 한번 좀 봐야지 될 것 같아요. 1장 14절 요한복음입니다. 그 밑에 보세요. 여기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말씀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어.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과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인카네이션,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예수님이시다.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 그러므로 말씀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하나님과 말씀이 동일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육신이 되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함께 하시죠. 그러면 그 말씀 되시는 예수님, 말씀이 지금 나와 함께 해요? 안 해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아니면 죽으셨어요? 살아계시죠.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좀 봐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있다? 활력이 있다. 생기가 있다.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생기라고 하는 것은 숨, 푸뉴마, 후 부는 바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 그랬더니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은 에네르게스라고 해요. 이 활력을, 이것은 에너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생기,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먹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만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남자는 하루에 2,500칼로리 정도, 그리고 여성분은 2,100칼로리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게 잘 안 와닿을 거예요. 밥 한 공기에 300칼로리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밥을 통해서, 다른 먹는 걸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생성을 해야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힘이 납니다. 저는 일 중심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일 먼저 하려고 그러고, 일이 없으면 불안한 그런 증상이 제가 있어요. 얼마 전에 신방을 갈 때 부교육자와 함께 신방을 저 강화로다가 갔습니다. 이상수 전사님과 신방을 가는데, 저는 이제 그 식사 때를 잘 몰라요. 점심 때가 안 와닿아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상수 전사님이 별로 얼굴이 좋지 않고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12시, 1시 정도 된 거예요. 그래도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빨리 저 강화 신방 가자. 근데 점점 운전을 좀 심하게 합니다. 근데 봤더니 에너지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아무리 담임 목사고 뭐라고 하더라도, 아이씨, 밥이나 먹고서 해야지 말이야. 밥도 안 먹이고, 운전도 심하게 하는 것 같고, 표정도 안 좋고, 물어봐도 툭툭거리고, 그래. 안 되겠어요. 그래, 가다가 제가 차를 세웠어요. 물어보세요. 차를 세워서 김밥집이 있더라고. 뛰어들어가서 김밥 2줄하고 우유를 사서 제가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먹던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사람이 배고프면 짜증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일하다가도, 회의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밥 먹고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당회를 하잖아요, 장로님들과. 전에는 점심 식사 하시기 전에 당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근데 장로님들이 별로 이렇게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밥 먹고서 당회하니까요, 당회가 금방 끝나요. 막 그냥 심각하게 논의할 일도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가 다 떨어지니까 사람이 막 얼굴에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럽니다. 제가 주일에는 거의 식사를 거의 안 합니다. 거의 못 해요. 왜냐하면 이제 습관이 들려서. 이게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라도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가슴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참았다가 저녁에 가서 이제 좀 먹어요. 그럼 이제 참다가 먹으면은 이제 긴장했던 몸이 막 풀어지고 집에 가면 배가 이제 막 고파요. 그러면 짜증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저랑 아내와 코드가 잘 안 맞아요. 뭐냐면 저는 배고프니까 빨리 남편 밥 차려주고, 그리고 다른 것을 했으면 좋은데, 우리 집사람은 가면은 옷부터 다 걸어놓고 지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밥을 주는 거야. 내가 막 어느 때는 막 그냥 짜증을 막 내는 거야. 당신은 말이야, 남편 배고파 죽는 거 보려고 하느냐고 말이야. 이게 배고프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에너지가 다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각도를 조금 한번 틀어봅시다. 우리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기쁨 표정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활력 있게 하고 생기 있게 하고 그분 들어간 자리에는 막 에너지가 넘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감사로다가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은 자기 의지적으로 몇 달은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뭐 여지 없습니다. 그게 패턴이에요, 패턴. 돌고 돌아요. 평생을 몇 달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냥 쭉 늘어져 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근데 뭐가 그래? 에너지가 없는 거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뭐를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이 활력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밥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규칙적으로 공급받지 아니하면은 봉사하다가도 그냥 불평으로 끝나버리고 원망으로 끝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줄기차게 감사로 활력 있게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 말씀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기적으로 공급받으며 아멘 아멘하고 먹는 사람은요, 그 신앙이 활력이 있다니까, 능력이 있다니까, 권능이 있다니까, 그 사람이 들어간 자리에는 말씀의 권세가 나가서 악한 것들도 떠나간다니까요. 할렐루야.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짜증이 아니라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요. 뭐를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에서 활력이다, 생기다,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도 날마다 먹어야 돼요. 우리 교회 주일 설교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을 이제 복사를 해서 갖다 놉니다. 이거 점점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김은경 권사님이 아까워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성경을 앉아서 잘 읽지를 못하지만은 이 말씀을 갖다가 냉장고에 붙여놓고 식탁에 올려놓고 육적인 밥을 먹기 전에 그 한 번 읽고서 밥 먹으세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꼭 먹어야 돼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여러분 마른 뼈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마른 뼈들이 이쪽 저쪽에 널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야 불어라, 말씀아 불어라, 그들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 뼈들이 힘을 얻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리고 뼈 마디가 서로 붙으면서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저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는 역사 있기를 2020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을 먹자. 아멘. 자, 두 번째, 이 말씀은 어떠한 힘이 있느냐? 여기를 보실까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예리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온 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그 양을 잡을 때 그때 사용했던 칼날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양을 잡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 인도에 가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무딘 칼로다가 이 양을 내리치니까 양이 안 죽어요. 목이 안 잘리는 거예요. 칼날이 날카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내리치는 거예요, 막. 그런데 예리한 칼로 다니까 그 재물도 싹 잘려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혼과 영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이라고 하는 것,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부분, 전인적인 부분을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파헤치고 우리의 인격을 파헤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예리한 칼날로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품성을 자를 것 자르고 치료할 것 치료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칼은 수술이에요, 수술. 관절과 골수, 여러분 골수를 보여요? 안 보여요. 골수는 이 안에 뼛속에 뼈와 뼈 이 사이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나의 숨겨진 것들을 예리한 말씀의 칼날로 제거해 버린다니까. 그건 누가 합니까, 여러분? 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속사정을. 그러나 여러분, 종양과 같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들, 죄악들,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말씀의 예리한 칼날로 이 골수, 숨어있는 것들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을 하는데 이 칼을 가지고 제거하는데 의도가 뭘까요? 죽이는 걸까요? 살리는 걸까요? 수술하는 의도가 뭐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노권사님들 중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권사님 수술하세요. 근데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몇 번을 도망왔대요. 왜 그러셨어요? 때 무서워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프고 막 그냥. 그래도 권사님 가서 하세요. 근데 수술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는 계단도 오르시고, 막 얼마나 활력 있게 산책도 하시고, 교회도 막 왔다 갔다 하시고, 수술 끝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수술은 여러분, 이 말씀의 수술은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악한 것들을 제거해내고, 악한 무리들을 제거해내고, 종양을 제거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칼이 되지 않은 사람은, 칼날로 제거하지 않은 사람은 옛날 그 습성 그대로 가지면서 살아가는 존재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첫째, 말씀은 활력을 줍니다.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룹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면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생각들, 슬픔들, 우울증들 말씀의 칼로 제거될 줄 믿습니다. 집안을 어렵게 하는 이 악한 영들 말씀의 칼로 제거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제거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봅시다. 뭐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 판단한다는 것은 여기를 보세요. 크리티코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거예요. 그리고 재판한다. 크리노. 여기에서 이제 유래된 단어입니다. 마음의 생각이란 의식 세계를 말해요. 마음의 뜻이란 이지적인, 그러니까 이성적인 면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악해요? 선해요? 악하다니까요. 악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간 그 사람은 점점점 모난 성격에서 둥글둥글한 성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막 삐죽빼죽하고 찌르고,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분의 인격을 막 갈고 닦는 거예요. 그분의 말솜씨를 갈고 닦는 거예요. 그분의 성격을 막 갈고 닦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잘 어울리고 온화한 성격으로 이 말씀이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막 거친 용어들 사용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게 아직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자, 어딜 보느냐면은 여기 보세요. 15장 마태복음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다.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이제 선한 말 해야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어느 날 돌아와서 말하는 거 보세요. 욕하는 거 보세요. 깜짝 놀래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의 거울이야. 자녀가 누굴 보고 배우느냐? 여러분이 거울이에요. 여러분 입에서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우리 성도들 성격도, 그리고 말도, 행동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인격을 끌고 가고 이 말씀이 내 말을, 언어를 끌고 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12절 한번 합독합시다.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2절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그런데 왜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잘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지금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딱딱한 길가가 돼서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튕겨내버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2020년 이 부흥회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내 딱딱해진 이 마음밭이 기경이 되기를,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끌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을 주의 성령이여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르짖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 정도 말씀 몇십 년 들었으면은 여러분 10년만 그 떡 쓸어도 가지런히 도사처럼 떡을 쓴다는데, 우리는 도대체 이게 2020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막 갈아엎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 중심에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그래서 기쁨의 신앙생활하고 감사의 신앙생활하고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큰 군대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날되어서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제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증이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사단을 싹 잘라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격이 변화되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질까요? 같이 해줍시다. 불 좀 꺼주시고요. 찬양 같이 합시다. 마이크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린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여러분, 우리 손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여러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